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제는 빌닷과 욥의 논쟁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찮은 인간, 질서와 무질서의 경계를 넘는 주님의 다스림을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감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빌닷은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하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존재라고 했는데 욥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는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간을 구더기 같은 사람 또한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에 욥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지혜가 있는 듯 행동했지만 끝까지 무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의 행세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능력은 질서와 혼돈의 모든 세계를 다스릴 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창조 질서를 만드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의 세력에 있는 곳에서도 주님의 능력이나 주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혼돈마저 가전이 정돌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역사에 나타나신 기적과 표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욥은 이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해변의 모래알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그의 능력을 헤아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운 권능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발언이 계속되고 이로써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정당함을 버린 분이고 그의 삶과 영혼까지 괴롭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님을 믿었기에 그의 전능하심과 권능하심을 두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온전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결코 불의를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에 노력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의 증거임은 욥은 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원수가 되고 악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는 것은 욥이 아니라 그를 걱정해주는 척하는 바로 욥을 괴롭게 하는 그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모욕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다르게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자신들의 거짓을 진실같이 교모하게 꾸려 만들어낸 의견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욥에게 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써 욥은 그 친구들의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말에 반박하여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욥은 주님을 온전함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믿겠다는 다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것이 와도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께 다짐하며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당당해지고 용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실함과 온전함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주님의 솜씨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그 자신들의 방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산들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결말에 대해 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23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은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까지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가 없는 자에게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악인이라서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이 번성하고 후손들도 잘 사는 현실의 예를 들며 그 친구들에게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자손은 번성하고 재물은 풍부하고 집은 웅장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나처럼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의 의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악인은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고 던져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심판의 손에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또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큰 벌과 죄의 늪에 빠지는 수치만 당하게 된다고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유에서 무로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지금 욥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수치를 주는 모든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들이 받을 몫이고 포악자들의 산업인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조롱과 자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한 상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욥에게 발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소극적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결정과 결과들을 순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결정, 그로 인한 나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결정, 주님의 결과를 온전함으로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고난과 고통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모욕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온전한 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반박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악인의 결과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사망케 하며 모든 것이 분해하고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악인의 단 한 가지 결과입니다. 바로 그런 결과가 악인의 결과이고 또한 욥은 그러한 결과를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바로 당당한 믿음과 신앙을 그 친구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산득교회 성도님들도 세상으로부터 또한 물질과 욕망과 욕심 그 모든 것들로부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 당당히 주님을 말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로써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산득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히 주님만을 말하는 욥의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어떤 권위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당당히 용감하게 주님의 복음과 그 모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로써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아들들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참된 그리스도의 역할로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내일을 잘 준비함으로써 내일 주일 예배가 그 어떠한 예배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들교회와 비전센터와 환우들과 세학들을 위해서 또는 가지고 나오신 기도정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